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구약 1209페이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3일이었어. 사흘이 아니라 나흘.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어요. 육체가 썩으면 파괴되면 온전치 못한 흠이 있으면 떠난 영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육체가 썩은 부패한 이상은 소생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육체가 보존되어 있을 때만 소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떠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부분은 왕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살다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아이의 떠난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이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해주소서. 소생입니다. 시체가 온전히 보존된 상태. 그러나 부활은 시체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나사로는 말씀과 동시에 살아났어요. 지금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부활은 부활인데 수리성이 적용되는 부활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첫째, 뼈가 온전해야 돼요. 뼈가 안 썩는 게 아니에요. 뼈도 썩죠. 삭아버리고 삭기 시작하면 곧 뼈가 힘이 없어서 다 산산이 조각이 나요. 그래서 부활을 시키려면 에스겔 37장 말씀은 첫째 뼈가 온전히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가죽에 입혀져야 돼요. 뼈와 가죽 사이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필요한 신경절, 그렇죠. 핏줄 모든 것이 뼈와 가죽 안에서 다 채워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육체가 뼈와 살과 핏줄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써 육체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첫째 살이 빠져요. 빠진 살이 살 속에 있는 원소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럼 부활시킨다는 말은 본래 있던 살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로 뼈에 붙게 해서 살가죽을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활시키는 살은 무슨 살이에요? 아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필요한 뼈, 그 다음에 가죽, 뼈와 가죽 사이에 채워지는 모든 내용물들은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소 자체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 회복되어서는 절대 어디를 갈 수 없어요. 그 살과 피를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회복된 과정에서 뼈, 가죽 안에 있는 살과 채워지는 살과 핏줄, 신경계 모든 것은 여기서 새로운 대상의 물질로 몸이 회복된다는 그 몸의 형체는 누구와 같은 몸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냐? 천사와 같은 몸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그 형상이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지만은 육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적인 요소, 재질, 이런 것들은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한 자는 시각고 장가하는 것이 없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의 몸과 같다. 부활과 변화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변화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살전사자 16, 17절 말씀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다들도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과정은 거치지 않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로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들은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부활체와 변화의 차이점은 뭐냐? 에녹과 엘리야는 변화의 상징적인 표대와 같은 존재예요. 변화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요. 에녹도 데려갔고 엘리야도 불말과 불씨를 타고 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부활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엘도교에서 말하면 천사와 같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은 스스로는 못 가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인도, 도움을 받아야만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 부활하는 사람들은 굳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부활과 변화의 차이점이에요. 때문에 순서상으로 말하면 공중 재림이 직전에 부활한 사람은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공중 재림을 하신 공중 재림의 주인공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 직전에 부활해서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신성 조직을 이루어오시는 어린 양의 신성 조직에 그들은 함께 동행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몸으로 공중재림 하시는 때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에요. 자, 살전사장 16, 17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신약 331페이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자, 여기서 저희와 함께 끌어올리리니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함께를 같이 그런 뜻이지만 고전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차례가 나오죠. 순서. 첫째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이며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은 그가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께 바칠 때 순서가 있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다른 또 영광.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 뭐예요? 올라가되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국어적인 단어적 개념으로 이 글을 읽으면 부활한 자나 변화받는 자나 동시에 다 끌어올린다. 그런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순서대로라는 소리예요. 부활한 자는 끌어올림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은 끌어올려져야 돼요. 순간 육체의 변화는 받아요. 변화는 받아서 끌어올리시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을 받은 자는 이미 산자예요. 산자. 부활이 변화보다 영광이 더 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의 산 타볼산에서 하나님이 별세하실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후의 일을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더라 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누가 영광이 더 큰 자야? 모세가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적인 입장으로 구속사를 표현할 때는 모세가 이 땅의 주동자하고 엘리야가 이 땅의 주위에서 탄생되는 나아지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히 권세를 가진 아이로 파트너십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38년 된 안진뱅이 일어서 걸어라. 30년 의사가 30분만 무릎 꿇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설 수가 있나 해봐. 쉽지 않아. 아주 노련하게 고된 훈련, 숙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어려워. 발이 저려서 피가 안 통해서. 근데 38년 된 환자야. 안진뱅이. 거기는 그 사람이 무슨 살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뼈 위에 가죽만 붙어있지. 말씀과 동시에 일어났어. 말씀과 동시에 눈이 떠져. 말씀과 동시에 말을 할 수 있고 말씀과 동시에 문둥병이 낫고. 예수님은 왜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속에는 지으신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만물 지으시니가 외치시면 만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더라. 이사야 48장 13절 말씀, 구약 1027페이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라고 하니까 그럼 하던 일을 멈추면 운행되던 걸 딱 멈추고 난리가 날까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야.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면서도 그렇죠. 바로 자기를 지으시니가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우주가 궁창에 있는 세계의 모든 천문 천사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두기 위해서 총 집중을 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조자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이고 동시적으로 두 가지를 다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생명나무로 궁창의 세계 한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는 뭘로 계셨어? 창조주로 계셨어.
그러나 궁창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나서 뭘로 계신 거야? 창조자로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본은 창조주이며 표면은 창조자이시다. 이 말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자체로 계셨어.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로 계셨지 아버지와 독립되어 있는 생명의 주로는 계시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니라 한 말씀이 있지. 그때까지는 창조주로 계실 때는 아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자체, 즉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요. 그 말씀 만물을 지으신 거야. 요모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세계가 지어졌고 그분이 지으신 거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공로로서 충분히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독립되어 있는 믿음의 주, 생명의 주로서 바로 구원의 주로서 영광의 주로서의 능력을 여실히 유감없이 나타내어 줬다. 발휘해 줬다. 아버지 자신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자체를 독립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뭐예요? 히브리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영광의 본체이시라.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베어 낮추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본래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 자체로 계셨다. 그럼 그 아버지의 말씀 자체로 계실 때 그 아버지의 존재를 본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보지 못했어. 오직 아버지의 말씀 자체로 계셨던 그분만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는 나밖에 없고 간 자도 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야.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 있는 형체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오직 누굴 통해서 아는 거야? 그분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광채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창조 본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동시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분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미 듣고 있던 그 생명의 전체가 합력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는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말씀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순간에 말씀과 동시에 썩은 육체가 다 회복되면서 탁 걸어 나왔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리 2km 바깥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은 2km면 웬만치 걸으면 30분 안에 걸을 수 있어. 근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며칠 동안? 나흘 동안. 일부러 시간을 재치 고의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지.
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적인 영광이야. 그 누구도 갖지 못해.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 자신도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야. 그 영광이 뭐야? 바로 요한복음 11장 25, 26.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구인가 보여주셔야지, 나타내 주셔야지.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는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해. 말씀의 권능을 제약된 이 땅에서 나타내지 못하고서는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리적인 하늘의 율례와 규례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말한 권능을 이 땅에서, 제약된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카운트다운을 하신 거야.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시체가 썩기 시작했지. 돌문을 열어라. 말하다가 이미 벌써 죽은 지가 나흘임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셨지. 항상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나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살림으로써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항상 내 말을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고 또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 생명의 세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궁창의 세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안 들어? 그분이 지으신 모든 지음의 대상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 듣는 순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께서 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다 하시니까 다 알게 되잖아. 아는 순간에 그들이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궁창의 세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다 동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완전한 은혜가 있고 부분적인 은혜가 있다. 고전 13장 10절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전 우주적인 모든 은혜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완전한 말씀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그 새 입장을 아까 이사야 48장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지금 모든 생명 존재들, 인격적인 존재들은 하던 일을 멈춰. 예, 말씀하세요 주님. 다 대기한다는 것 순간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주신 권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명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명령이 내게는 유일한 영생이다.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신약 170페이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사전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김장을 해서 말씀과 동시에 딱 부활해서 살아나도록,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지은 모든 세계의 생명체, 인격적인 존재들이 다 대기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럼 에스겔 37장 1절 2절은 무슨 소리냐? 생명의 부활도 어떤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은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 이후 이 땅에서 아담 후손으로 죽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죽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한 피조물들은 다 육신은 사라졌지만은 그 영혼들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어.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옓뱀마귀 사도 그들을 불못에 던져. 근데 그들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서 그들이 몸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들은 신령한 몸, 그 천사의 몸 그 자체로 가지고 있어, 자기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불못에 던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서 이미 육신은 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뿐이 없어. 그래서 지구가 종멸될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때 부활을 시켰다. 영일가리고 다 부활해.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한 다음에 심판의 부활시켜. 먼저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도 수월에 들어가서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물의 세를 받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시켰다는 말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시켰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시켜.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동시적으로 에스겔 37장 1절 14절까지 전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12보좌에 앉혀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또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지. 순서, 차례,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반차라고 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반차. 왜 멜기세덱 반차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냥 반차라고 말하지 왜 거기 앞에 꼭 멜기세덱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뭐야? 멜기세덱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광을 말하는 거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아들과 똑같은 영광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이 붙어야 되는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만 우리가 첫째 말 의인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죽는 자가 죽지 않는 자의 영광을 입는다는 길. 그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의 첫 인물 아니야. 첫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반차를 일상적으로 반차라고 말하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